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만드시고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거두고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힘들지 않고 거저 돈을 좀 벌 수 없을까, 먹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산다는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고난은 내가 망할 징조, 죽을 징조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다 같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광야의 시련을 지나서 광야의 고난과 연단의 땅을 지나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는 그 살 수 없는 사막의 광야를 지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른 것 같으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울면서 태어나죠. 이렇게 하람이처럼 저렇게 예쁘게 태어날 적에도 울면서 태어나야 돼요. 울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울며 태어나는 것이 다 사람이에요. 안 울면 벙어리. 또 태어날 적에 두 손을 꼭 잡고 태어나요.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어.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잡고 태어나는데 산파 금반지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가 싹 가져가겠대요. 언제 빼갔는지 빼갔대요. 사람들은 다 어려서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라도요, 사람들하고 애들끼리 노는데도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뭐 이런 말을 애기들 때도 잘해요.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다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 삽니다. 고통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응애하고 우는 거지요.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에서 택하였노라. 예,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너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해도 그렇게 은이 불 속에 들어가서 뜨겁게 연단받는 것만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당히 이길 만한 연단, 참을 만한 시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을 만한 자녀의 교육, 이런 차원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당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바로 인생 끝
끝장 막장이 될 수도 있다. 고난의 통로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잘하면은 터널로 새 세상이 올 수도 있고 굴처럼 마지막까지 딱 끝장이 날 수도 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 고난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도 그 고난이 큰 것은 인간의 죄가 크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영적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승리와 축복이 없는 것처럼, 씨 뿌림이 없이 거두고 결실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복된 내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잘 맞이하는 것이 복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검은색과 밝은색, 어두운색과 밝은색, 검정색과 아주 핑크색처럼 환한 색, 이런 색깔이 배합이 되면서 좋은 작품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멋진 화가, 유명한 화가, 세계적인 화가가 그렇게 그리게 되면 그 작품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싼 고가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의 삶의 어두운 크로노스와 같은 어두운 세월, 카이로스와 같은 밝은 그러한 사건과 그런 때, 이런 것들을 뒤섞이면서 하나님은 작품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격이 어두운 사람도 있고 밝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밝은 사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힘들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의 작품이 이루어지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느헤미야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네, 여기 보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막 욕지거리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고 찬송함으로 고난을 받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그 하나님 볼 다 보셨다는 것. 그리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 홍해바다를 건너면서도, 홍해바다가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세, 그의 마음,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과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곳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과 역사의 결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나서 2장 2절에는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리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도망하다가 큰 물고기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옥과 같은 스골 거기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뒤집어지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 지나서 그 음부의 스골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새 세상이 바로 니느웨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도 구원하시고 요나도 놀라운 다시의 사명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의인은 고난이 많다.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의인이 고난이 많으냐. 그러나 믿음으로서의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의인. 그는 고난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는 자세, 고난을 받을 때의 그 마음,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신앙, 그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가짐을 하나님은 예의주시하시고 그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 이곳은 일주일만 가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동차로 가면 정말 뭐 하루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돌린 것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에 말 안 들어가고 붙잡고 때리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호랭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한 번씩 때리면은 처음엔 가만히 맞았는데 가만히 맞으면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도망갔어요. 붙잡으면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때릴 때 옷을 꼭 붙잡고 때려. 못 도망가게. 그래서 나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항상 아버지 앞에서는 옷을 단추를 끌어놔야 돼. 뒤에서 딱 잡으면 나 옷을 벗고 도망가. 옷을 벗고. 그러니까 이 대책이 쓰더라고. 네. 그런데 우리 이웃집에 있는 그 친구는 때릴 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려면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해라.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 그럼 내가 안 때릴게. 그래도 안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럼 자제만 받는 거지. 때리면서도 좀 덜 때리고 싶어서 부모님은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해. 그럼 안 때릴게. 그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또 때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도 고난을 당할 때, 매를 맞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해도 2대 때릴까 1대 때리고 또 1대 때릴 것도 그냥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그렇게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가 믿음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남을 정죄해도 안 돼요. 성경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고 잘못 살았는데 고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깨달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에 보면 환하고 그냥 항상 웃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즐겁구나, 잔치치과 같구나. 얼굴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는 주님 앞에 언제나 얼굴을 환하고 밝은 인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잊어버려서 기분 나쁜 사람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앞에 인상을 씁니까? 아니면 얼굴을 환하게 합니까? 얼굴을 환하게 하죠. 돈을 잊어버려서 조그맣게까지 막 이빨을 갈면서 오다가도 그 사람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나오면은 반가워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특별히 예배 드릴 적에 우리가 반갑게. 그래서 저는 일주일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을 반갑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기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말씀에도 여러 곳에 나오지만 잠언 15장 15절에도 고난받는 날은 다 그날이 험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은 고침을 얻을지라.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고 했어요. 주님. 오늘 어떤 어려운 어두움에 귀신에 눌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카톡 같은 걸 보내더라도요 눈물을 흘리는 거, 괴로워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보내요. 그 사람은 눌려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라고 어린아이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요 항상 슬픈 거 그리고 우는 거 그리고 비 오는 거 그리고 깜깜한 어두운 거 그런 색으로 칠하고 이런 애들은요 그가 눌려있어요. 그러나 항상 밝게 예쁜 꽃을 그리고 밝은 색깔로 칠하고 이런 애들은 밝아요.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어둡게 심통하게 살지 말고 밝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밝게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주님도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3일 동안에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40일 동안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어두움과 악한 것들로 인해서 눌림을 당했어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부활해 그런 고난의 통로를 지나서 축복의 날을 맞이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결혼하는 것도 반납해서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바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기쁨으로 예수님의 남은 때 그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채운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과 멸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내가 우리의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내가 조금 고생이 돼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금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치도 좀 참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시고 그에게 놀랍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순교자들도요, 순교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데반 같은 사람.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누구나 순교를 당할 때 얼마나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겠어요. 차마 못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버떡 일어났어요. 그의 고난, 복음의 고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방에서 일할 적에도 즐거워하면서 하세요. 밥그릇도 닦고 냄비도 닦고 해가면서 신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봉사를 해가면서 해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냥 신이 밀라게 이것도 처먹다 말고 이거 밀쳐가면서 막 이러지 말고 그거를 즐겁게 다 이게 주님의 몸된 고난 교회를 위해 사는 거다. 즐겁게. 그래야 우리 주님이 그것도 보고 계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을 은사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복음을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복이 있어요? 아니, 복이 없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당총리 때 호박 하나 애호박 하나를 따가지고 와서 국 끓여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몇 번 하다가 들켜가지고서 매를 맞았대요. 그래도 아이고 주여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그건 좀 치매에 걸린 사람인가 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친구에게 왕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 가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상사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기합도 받기도 하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아주 크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제사 지내러 가는데 나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울서 씨를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큰 걱정을 했어요. 제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제사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에 나 배 아프다고 못 가겠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재고 이거 안 되겠더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용기를 가지고서 이거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니까 제사 지내고 절하고 밤내 꽃감 넣고 절하고 이런 걸 난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가자는. 그래서 아버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절하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서 주여 이 불쌍한 농부들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매를 때릴 줄 알았더니 야단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야단치려고 그러다 그만두더라고. 내가 기도발이 좀 세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때고, 때로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고난당하는 수도 있고 왕따 당하고 욕을 먹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만 살면 후일에 좋은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둠의 곳에 마귀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고난을 받는 사람들